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올바르고 온전하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더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며 더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지요.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앞서 있다는 의미이겠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지요. 부모는 자녀보다 시간상으로 앞서 있습니다. 단지 시간상으로만 앞서 있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고 돌보고 이끌고 양육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자녀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요. 보통 본문에서처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예정하셨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특히 장로교에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도 있지요. 그러나 예정론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의 운명론이 아닙니다. 흔히 예정론을 말할 때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정대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 아니냐. 또 반대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에 힘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지난주일 주일 예배 때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기독교에서의 미래 또는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은 바꿀 수 없는 운명론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열린 미래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오늘 이 현재를 위한 것이지 미래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면 그 예언은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는 운명론적인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이 나라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향하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라는 의미의 예언인 것이지요. 성경에서의 모든 예언은 이런 식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처럼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도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도 여전히 나는 내 욕망과 내 판단과 내 고집만으로 살아갈지,
그것은 내가 선택해 결정할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갈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새벽 시간까지 할애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는 않지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인생과 운명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달고 죽었지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가던 한 강도는 평생을 강도로 살았어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에게 정해진 운명이었고, 이게 강도에게 정해진 운명이어서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강도는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 강도로서 살았나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현실 속에 있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택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돈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 주어진 결과를 받은 것일 뿐이고, 강도는 한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그는 낙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 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처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맞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것에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택해서 여기에까지 왔으니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이 또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또 이처럼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진지하게 여기면서 늘 이렇게 꾸준히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시고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참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최종 단계인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저희들은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더 겸손한 의지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무엇을 행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의 평생 다하기까지 더 성실히 꾸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 더 강건함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의 여러 복잡한 일들에 얽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르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늘 삶 속에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